들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다고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정말 멋진 일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한 삶, 이타적인 삶,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말 멋진 일이고 축하받아야 될 일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은 또한 저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약속하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에 붙잡혀서 그 삶을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속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반복적이고 충동적인 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죄의 노예로 죄가 우리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한 불편함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지나쳐 방종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볼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용서하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말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일이 결코 아님을 깨달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와이셔츠를 입는데 두 번째부터 끼우다 보면 단추가 하나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급하게 입다 보니까 단추가 하나 남는 겁니다. 거울을 보니까 두 번째부터 끼우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의 삶을 추구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영위해야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져버린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현재의 삶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가 다 들리게 마련인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지배를 받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에 붙들려 있는 옛사람의 모습에 살아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컴퓨터를 몽땅 날린 적이 있는데, 그 컴퓨터를 살리려고 한 100여만이 넘는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그 해커에게 복호와 키를 받아가지고 컴퓨터를 자료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 들어간 비용이 130만 원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컴퓨터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자료도 다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살리려면 많은 재화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농간당하게 될 때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은 것처럼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우리 스스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알고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모습을 바로잡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의 결과가 돌출되는데 바로 죄를 이기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연합이라는 말은 시피토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식물이 접붙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 164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내게 가장 귀중한 삶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씨 집안에서 의씨 집안으로 시집을 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악의 죄씨 집안에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의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은혜입니다. 죄씨 집안에서 의씨 집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죄씨 집안에서 하나님의 의씨 집안으로 주님 앞에 시집오게 되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의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모여들게 됩니다. 120명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물벽을 이룬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세례의 사건으로, 세례의 기원으로 삼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 죽으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례는요, 약식 세례를 씁니다. 약식 세례를 사용하죠. 목회자가 손에 물을 얹고 물에 담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침례입니다. 지금도 침례교회 가면 따로 침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깁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을 가끔 들으셨을 겁니다. 강물에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기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옛사람이 장사 지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뜻은 바로 주님께로 귀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옷 입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장사 지내게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살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림 당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려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삶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의 새로운 새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의 결과임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됨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공소권이 말소되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6절에서 우리라는 것은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이제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새 옷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새 옷은 잘 걸어놓고 옛날 옷만 계속해서 입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을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나는 죽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거룩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말은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대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파괴되었다, 부서졌다,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죄의 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죄의 몸이라는 것은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다스리는 영역이 죄의 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게 계속해서 속박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이 애굽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의 몸에서 벗어난 것이고 죄의 몸이 죽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몸이 죽고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7절 말씀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죄의 세력,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고 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영역과 세력으로부터 벗어났고 의의 영역에 들어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죄와 사단의 권세에 대항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7절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산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로 살아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과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속임수를 계속해서 쓰죠. 야, 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 없어. 너가 나한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충동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단호하게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자유함을 입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죄를 이기는 삶의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우리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의의 무기로 드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옷 입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 그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자신이 서 있는 거리에 교회가 3군데가 있는 겁니다. 어디가 좋은 교회인지 수신호를 하고 있는, 교통신호를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3군데 중에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물었더니 제가 보기에는 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가운데 교회를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습니다. 근데 이 3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저 가운데 교회에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얼굴이 밝고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시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경찰관의 눈에는 그 가운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장사 지낸다라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수천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모였는데 한 분만 계시지 않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형제들은, 자녀들은 다 모였는데 저희 아버지만 부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습관들, 그리고 믿음을 믿는 데 장애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 지내졌습니까? 장례식을 치르셨습니까?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이 시간 장사 지내시는, 장례식을 치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온전히 거룩함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인내를 이루게 하는 시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단이 주는 시험, 사단이 주는 유혹은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공격은요, 첫 번째로 사단은 직접 공격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사단이 직접 넣어주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욕심을 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롱 속에 아직도 새 사람의 옷을 고이 간직해 놓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롱문을 활짝 여시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율법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박합니다. 613가지 계명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은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은혜는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심으로 주님과 연합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으로 죄의 몸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근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흩어버리면 됩니다. 그 죄의 자리에 피하면 됩니다. 그 죄의 자리에 같이 거하지 아니하고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는 기쁨으로 서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근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은요, 죄를 밥 먹듯이 행하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죄에 대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그리고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공소권이 말소되었음을 항상 믿으시고, 이제는 거룩한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로